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과 삶에서 일을 합니다. 믿으신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큰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이 함께 일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이 그 복음을 받는 자의 것이 되도록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친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라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방인들이 온갖 잡신들을 수없이 많이 섬기던 그 이방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겨온 모든 우상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을 버리면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른 신을 섬겨왔던 친족들이나 이웃이 가만히 두지 않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신한다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그러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무슨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은데 서양 귀신을 섬기느냐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위해 충성하는 유대교에 열심하다가 하루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참된 의를 얻는 것이라고 전할 때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뭘 본받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울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리라.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믿는 길이 박해받는 길이요 고난당하는 길이지만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함께 하는 자들이 되고, 사랑의 수고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에요? 다 멸망받을 죄인인데 우리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환난과 그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은 영생 복락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영원히 아마 지옥에서 후회하고 탄식하겠지만 소용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죠. 외모가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적고 생긴 것도 실라나 다른 디모데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좋은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내가 전해준 복음을 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설교를 하고 살지만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설교자의 최고의 기쁨이죠.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아야 설교자는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주일 낮 예배나 오전 예배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외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꼬박꼬박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기쁘죠. 감사하죠. 그것이 제 능력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니까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늘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의 큰 능력이 역사해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우리 노예나 시찰이나 교육자에서 설교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계셔요. 그들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다고, 위로를 받는다고. 지난 월요일 교육자회 때도 설교했는데 정신 먹고 헤어질 때 어느 사모님이 항상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하신 사모님인데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정사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게 다 풀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설교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설교자인 저는 기쁘죠. 감사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과 삶에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한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하심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 픽 쓰러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는 반대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자기 죄를 채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임할 거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예수를 죽였던 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내쫓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을 썼지만 사탄이 길을 막아서 너희를 만나러 가지 못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빌립보에서 핍박하던 자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불갑을 베레아로 갔잖아요. 근데 너무 급히 겨우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가서 말씀으로 그 새 신자들을 굳게 세워주고 싶은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못 갔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길을 막았다. 사탄이 누구겠어요?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을 다했는가?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나눌 건데, 그 심판날에 바울이 전해서 복음 듣고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심판하신 날 그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벅찬 거예요. 벅차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이 사역자의 행복이고 보람이라고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쁨이고 자랑스럽죠. 내가 가르쳐서 기른 제자가 잘 되면 스승이 기쁘고 자랑스럽잖아요. 성도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목회자는 그 성도로 인하여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그 성도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 성도에게 전도했고 그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섬겼던 목회자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들이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럽고 기쁘겠냐고 말이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심판날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살아온 자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가 받을 상급은 더 크고 많아집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고 살았으면 상이 클 것이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겼으면 그 받을 영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염산제일교회 성도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 대한 평가도 심판날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늘 잘못된 평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늘 외모를 보잖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틀린 것도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옳은 것도 틀린 것이고 그게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어떤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더 성장시켜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심히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저의 수고가 여러분의 삶에서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되어서 재림의 날에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의 그 상급에 참여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 받는 여러분의 모습,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때가 될 건데, 여러분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 섬기고 살면서 주님 재림의 날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도와서 제자를 삼으면 그가 마침내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될 거고, 그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양육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 전도한 사람 못하고 한 사람 제자 삼지도 못하고 그럼 무슨 자랑거리가 있냐? 무슨 기쁨이 있냐? 무슨 면류관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한 여러분의 믿음의 제자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한 영혼을 사도 바울처럼 유모와 같은 심령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펴서 그들이 재림의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잘 섬기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 그건 주님 강림하신 날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지 못해요. 세상 앞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살아야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계산할 때 상 받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그 심판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만한 여러분이 양육한 그런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삶이 살아온 삶보다 더 적게 남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남은 삶 동안에 열심히 우리의 면류관이 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사랑으로 섬겨서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 먹고 살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주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아직도 그 회개마저도 안 됐다면 회개하셔야 되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항상 일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